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껏 찬양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저 별나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졸리시면 뒤에 가셔서 또 간식이랑도 드시면서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조금 주제가 약간 무거울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뭐 편하게 생각해보면 말씀하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조직신학의 7가지 주제 하면서 해가지고 인간론 할 때 그걸 죄론이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들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듣지 않으셨는데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여튼 기존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라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때 까마귀 고기를 다 드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말을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거나 거기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죄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성경에서 정말 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헷갈리지 말도록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그 기준이나 무엇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거기에 기준에 이르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의의 기준에 벗어났거나 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신실하지 못하게 깨서 그 일들을, 그 언약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말했던 아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어떤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렇게 배웠다면, 지금 말하는 것들이 좀 표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러한지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율법을? 그렇죠. 모세가 대표자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대표자로 받은 거고, 그것을 대표로 받아서 누구한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냐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한테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다시,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언약 백성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맺은 사람들끼리, 다시 말하자면 계약서를 쓴 사람들한테 율법이라는 거 아는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갑과 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뭐 계약들을 할 때, 계약서들 쓸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는 계약 맺은 사람들끼리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계약,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당연히 지키라고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키라고 주셨던 법인데, 우리들은 이 율법을 기존의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절대적인 전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엄청난 분이신 것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사람한테 요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너희들도 의로워라 라고 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다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맞고 잘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못 지킬 법을 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올가매서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 백성, 이미 하나님 나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내 언약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에 의한 그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야 그때 너 잘 지켰구나, 100점 맞았으니까 패스, 모자르네, 낙제해가지고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을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의의 법으로,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람한테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을 지키고 그걸 못 지켰다고 혼내는 거면 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또 그걸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대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언약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못 지킬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언약 관계를 맺으신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주신 법이면 그 백성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겁니다. 못 지킬 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승이, 하은이 어린아이들이죠. 그 아이들한테 어른이 해야 될 정도의 그 법을 해놓고 이거 못 지켰다고 혼내면 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그 수준에 맞는 법들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왔으면 바깥에 나갔다 왔으면 손발 씻었냐, 손 소독했냐, 아니면 숙제했느냐, 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법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거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법을 주신 것이 근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들입니다. 자, 구약의 법들이 우리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씌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법들을 주신 겁니다. 그 10분의 1을 또 뭐 하고, 과부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우리 뭐 죄를 지은 게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것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다 배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법들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들이 뭘까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직 누구만 있으시다?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도 하는 문맥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아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의인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줘서 그걸 못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었고 노아가 왜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히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조금 속되게 좀 깨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미 저기 설계를 다 해놨어요. 고스톱을 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낳지 못하게 딱 해놨고 이미 다 설계 다 해놓은 다음에, 자,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야,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치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왜 그럼 율법을 주셨냐? 우리들을 올감해서 그걸로 이렇게 막 맨날 죄인과 같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통해서. 그래서 뭐냐, 너희는 다시는 어둠의 자식, 죄의 권세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그럼 이제 이렇게들 또 생각합니다. 또 조금 다른, 이번엔 또 다른 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죄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죄의 예들을 한번 들어보면 뭐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죄, 실제적인 예. 뭘 죄라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들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보셨나요? 다들 못하시네. 보통 편하게들 말씀하세요. 살인, 그렇죠? 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욕하고, 아니면 누구를 때리고,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뭐 간음을 한다든지, 그렇죠?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들 얘기하죠. 아니신가요? 예, 맞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죄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 그랬는데 못 지켜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이 항상 개념이라는, 그러니까 지키고 못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신실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부분들을 보면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살아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법들, 이게 지금 그 개념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한 것이지, 어겼냐 이런 지금 그것이 지금 강조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충돌이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적인 의를 요구한다고 했다면 그것을 못 지켰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내를 누이로 속인다든지 뭐 많이 있었죠. 또 야곱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 이 다윗 왕은 그 율법에 응가하면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 지금 죄인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은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 어겼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뭡니까? 언약에 신실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평가하셨지, 이 도덕적인 법으로 이것을 지켰냐 못 지켰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지금 삶 가운데서 평가하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기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거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뭐 했구나, 이렇게 항상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사람들을 평가하고 얘기하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한가 안 하는가를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언약 관계로서의 그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남녀가 따로따로 각자 부모님 아래서 다 자라났겠죠. 그렇죠? 그때는 서로 다 뭐 한 20년이든 30년이든 서로 모르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새 보면 우리 누리자매님 같이 이제
약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약혼이라고 하는 관계,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약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관계의 약속이 맺어지면서 그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혼과 결혼에서도 차이들이 분명하게 나죠. 약혼을 했어도 아직 결혼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녁 10시, 11시 넘으면 각자 집으로 다들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뭐하고 해도. 그렇죠? 그렇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아무리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쥐어잡고 막 싸우고 뭐하고 해가지고 꼴 보기 싫어도 각자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약속, 그 결혼 관계라고 하는 관계로서의 지금 한다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를 이제는 이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신약 시대로 나왔을 땐 더 은혜롭게 아들의 관계로 양자 삼아 주시는 관계로 지금 관계들을 계속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을 맺음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신실하게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고, 그것을 행했을 때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않겠지. 그러니까 직접 언급하지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냐면, 도덕적인 기준의 죄가 큰 것이 아니고 더 큰 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조금 더 실제적인 예들을 뭐냐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시 결혼하기 전과 한 후에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결혼한다 그래도 갑자기 늦잠 자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사람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 때문에 요구되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일, 그 관계에서의 그런 일들이, 해야 될 의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됐을 때는 죄 아래 매여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둠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에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아내면 아내답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뭐하고 이런다는 거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이구나, 누구누구의 남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백성답게 왜 살지 못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큰 죄로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벌하시고 뭐하고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 그래서 이것을 했느냐 못했느냐, 지켰느냐, 싸웠느냐, 욕했느냐,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죄라고 인식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또 누가 있을까요? 애굽,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이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계약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벌어주십니까? 약속의 관계 때문에, 그 했을 때 마땅히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보다 악한 행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절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으시죠. 왜냐?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이 관계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것이냐,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의 차이점들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신 법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죄를 이러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방금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과 같이, 예, 그렇게 주셨던 것인데, 자, 어른한테는 그런 얘기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어라, 뭐 해라, 뭐 어쩌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예, 언약이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의 때는, 구약 시대 때 맺었던 언약은 모세를 대표로서 그 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종의 관계로서의 맺었던 것이고,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맺었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종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 삼아 주심. 이제는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들의 관계로 왔기 때문에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거죠. 약혼과 결혼과의 관계가 변화가 생기듯이 여기서도 종과 아들의 관계에서도 지금 관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추가적으로 되어지는 그 조항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한테 주셨던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새로운 산상수훈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고, 또 모세야 이런 것들을 했지만 또 다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신약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사랑의 법 말고는 주신 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지키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시대였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매번 왔을 때 주님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어린아이 때는 알아서 하시오 하면 개판 5분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못해도 1년에 3번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른일 때는 3번만 나오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면 알아서 4번, 5번, 6번 나올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10분의 1만 2만 드릴 것이 아니고 3, 4도 드릴 것이고 더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교회한테 주신 법은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 사랑의 법 말고는 주신 법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법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 610 몇 개조의 조항이 있다 그러는데 신약에는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훨씬 더 쉬운 거 아니냐? 이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와서 숙제만 하면 됩니다. 와서 손 씻고 뭐 하고 아무튼 그 정해진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 있을 때 하라고 했던 법들을, 이거는 아주 쉬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규제들이 많다 그래도 이게 거침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근데 사랑의 법 뭡니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학을 할 때도 모세 몇 통리만 남겨놓으라 그랬고, 뭐 10에 몇 조를 하라 그랬고, 이런 어떤 자세한 사항들을 정했는데 어린 시대 때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더 하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 받아야 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입니까? 사랑으로 그 연약한 자를 더 배려하면서 섬기는 이
사랑의 법을 주신 게 신약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 좀 번져왔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지금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이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자, 죄를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겼다.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이김으로 산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삶 가운데서 맨날 우리는 아니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맨날 지고 맨날 또 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고 또 뭐 싸웠고 뭐 누굴 미워했고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옛 생각, 그 도덕적인 법들로 우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얘기를 하면 뭐냐면, 죄를 이겼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아들과 딸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답니다.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로서 딸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서의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관계로서 아들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리 연약하고 뭐하고 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이긴 자로서, 죄가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율법 아래서 우리를 거두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유하는, 승리하게 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럼 또 이제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깨어서 살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부딪힐 수 있겠죠. 뭡니까? 죄를 이겨서 산다라고 하는 이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자로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삶으로서 그냥 도덕적으로 어떤 연약한 법들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로서는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구나, 누구누구의 남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삶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빼고 일하고, 그러니까 또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음식을 합니다. 혼자서 자취할 때 혼자서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하고 할 때는 그건 나를 위한 것이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게 2인분으로 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근데 내가 그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면 의미가 더 값어치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살았을 때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항상 산다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과학적인 사이언스가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언약 관계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매여서 그냥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 후로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이게 속된 것이고 오직 말씀 읽고 찬양을 하고 그런 것만 주를 위한 주님의 일인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할 때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항상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의 언약 관계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갈고 사시는 것이, 그것이 죄를 이기면서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지금 요구하는 것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하는 백성으로 아들로서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한테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우리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때는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 돼요. 손에 장난감이 있어야 되고 사탕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과자가 지금 가득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그것으로 낭망하고 갈망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때가 어련히 알아서 나를 굶기시지 않으시고 하실 건데, 그리고 하실 건데 그 믿음이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죄라고 돼서 있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 또 무엇입니까?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사탕을 좋아하고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관점을 살고 있지만, 어른의 시대 때는 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런 것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한 감사와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점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물질에 매여서 거기에 자유하지 못해서 매여서 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덕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셔서 그걸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던 죄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지 않는 것들을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죄를 묵상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더하게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 때는 모르니까 부모님을 속썩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더 잘할 것이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항상 우리가 임재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게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서도 저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왜냐하면 그 존재론 신학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나 이렇게 찌들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이렇게 알면서도 이걸 정리하면서도 다시 아주 많이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게 길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수하늘의교회를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아들로 딸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 후에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기와 같이 도덕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낙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수하늘의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몸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하고 있는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예찬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름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